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은 방송을 통해서 메시지를 듣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놀라운 재림의 은총이 그리고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희년에 오실까요? 예수님이 희년에 오시는 것이 성경적이고 성경의 예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7대 절기와 5대 제사가 있었어요. 그 율법에 속한 건데 다 율법은 그림자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게 되면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늘 반복적인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로는 제사를 의지해서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할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을 히브리서 10장 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도 모르게 율법적 제사를 드리면서 율법적 예배인 일도 모르고 앞으로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오늘 히브리서 10장 18절 말씀 읽어버리니까 이것을 사하셨은즉 그 말은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전체를 읽어보면 답이 나오는데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은즉 죄 때문에 제사는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린다면 그건 산제사가 아니라 죽은 제사지요. 죄의 삶을 받고 나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뉴 크리에이션,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을 바뀌었냐 이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인된 신분을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지, 몽땅 죄를 지고 짊어지고 와가지고 하나님이 죄가 있으면 안 받으시니까 죄 고백을 하고 죄 타령을 하고 회개기도하고 나서 예배를 드리는 제사는 바로 율법적 제사라는 것이죠. 그 제사로는 온전히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 재림할 때도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의인의 신분으로 완전히 100%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모든 것들은 하나의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림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가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실체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림자가 등장하는 것인데 5대 제사나 7대 절기가 다 그림자지요. 자, 5대 제사 중에서 첫째가 뭐죠? 번제죠. 불살라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져야 되고 지져져야 되고 다 없어져야 돼요. 우리의 죄성과 악성과 독성이 완벽하게 성령의 불로 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몸으로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고 그 자를 기억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가 소제 아니니까, 소제는 뭐예요? 모든 곡식단을 가지고 와가지고 초태자 천년의매를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첫 소산물을 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줘서 가루로 번철에 기름을 쳐서 번철에 붙여줘야 돼요. 우리를 하나님의 가루로 부셔 깨뜨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뜨인 돌이 되셔서 우리를 깨 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잖아요. 21장 4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이 돌은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돌에게 부딪혀서 우리가 깨어지면 버림받는 거예요. 돌 대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깨뜨리셔야 돼요. 완벽하게 박살을 내셔야 되고 깨뜨려 버리시고 우리가 가루가 되어서 흩어졌을 때 우리가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고 복음 전파자가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복음 전파자가 되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주님이 우리를 오셔서 깨뜨리시고 돌로 부수셔서 가루로 만들어 우리를 흩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소재는 완전히 가루, 모든 곡식당들을 가져와가지고 가루로 만든 다음에 거기에 기름을 붙여서 번체에 붙여가지고 들여지는 것이 소재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소재로 만드셨잖아요. 주님 우리를 깨부셨지 않았습니까? 주님 우리를 가루로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지 않았습니까? 이제 번체에 붙여져가지고 주님 앞에 들여지는 제사가 소재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아직과 고집과 교만함과 거만함과 모든 내 생각과 이성들이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질 때에 소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소재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잖아요. 화목제는 오늘날로만 헌신예배를 말하는데 하나님과 화평을 위해서 화목제사가 있어요. 네 번째가 속건제죠. 속건제라고 하는 것은 허물건자라 이거예요. 허물건자. 생활 속에서 지는 허물. 에베소 2장 1절 아닙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육체의 변화체가 아니니까 수많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다 허물 아닌가요? 그 허물을 주님이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 속건제사는 허물건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이 많을 때 속건제로 비둘기나 양이나 송아지를 가져와가지고 속건제물로 제사를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속죄제사죠. 속죄제사는 매월 매해년마다 양을 끌고 와가지고 양에다 안수를 해서 죄를 넘긴 다음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신자에다 뿌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고, 그리고 신자의 뿌림으로 인해서 제사함을 받게 되었던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일을 5대 제사를 우리가 하지 못하는 5대 제사, 율법적으로 말하면 버겁고 무거운 것들이시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5대 제사를 드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완벽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에 다 설계가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0장을 자세하게 한번 읽어보세요. 한 제물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영원히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토록 부분적으로 거룩하게 한 것이 아니고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몸에 영화로운 몸으로 바뀔 때까지 주님이 영원토록 온전케 버리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서 10장에 다 설계가 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복음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성경이 열리기 시작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히브리서는요 노이기서 제사법의 해답입니다.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7대 절기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데 7대 절기 속에서 첫 번째 절기가 뭐죠? 유월절이죠.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모세 입을 통해서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라 했지 않았습니까? 피 바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오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정월 14일이죠. 더데이 패스어볼. 더데이 패스어볼이란 말이 뭔 말입니까? 넘어가다예요. 죽음이 넘어가다, 저주가 넘어가다, 넘긴다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패스오벌이. 주님이 죄를 넘기시고 죽음을 넘기시고 저주를 넘기시고 형벌을 넘기시고 심판을 넘기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정월 14일에 정확하게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어주셨다 이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보세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묵은 누룩이 뭐죠? 묵은 누룩이 바로 율법 설교죠.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그리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모세 말을 듣고 좌우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과정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지요. 그때 피 바르고 나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 양이 되어 주셔서 정확하게 정월 14일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사건이 신약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6월절이 지난 다음에 15일이 정월 14일이 6월절이고 정월 15일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묻히시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는 바가 되었고 매장이 되었다라는 말씀이 로마서 6장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6장에 나오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는 바가 되었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를 거치고 피발림을 받는 순간에 우리는 세례를 받은 거고,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성령 세례죠. 제사 받으면 성령 선물로 받는다 했으니까 성령 세례를 받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예수가 묻힐 때 우리도 같이 무덤에 묻힌 거죠. 그게 바로 오옵슬무, 누르교,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무교절. 무교절은 예수님이 땅에 묻히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묻힌 흔적이 있냐? 예수님과 함께 장사 지낸 흔적이 있느냐?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은 흔적이 있느냐? 그럼 우리는 무교절을 거친 거예요. 유월절을 거쳐서 무교절을 거쳐서 이제는 초실절. 초실절이 뭐예요? 첫 열매가 첫 초자에 열매실이 아닌가요? 이제 초실절이 정월 16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다 예수께서 장사 살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지 않았습니까? 그게 초실절입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7대 절기나 5대 제사가 예수님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양의 피를 어디에 발랐습니까? 안과 밖에 바르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 속에 피가 발라져야 되고 우리의 겉사람 속에 예수의 피가 발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피를 바른 가정은, 피를 바른 개인이나 가정은 죽음이 엄습하지 못하고 저주가 엄습하지 못하고 심판이 엄습하지 못합니다. 그자가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자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가 있는 것이죠. 피를 바른 가정이 장자가 죽지 않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구원은 장자만이 받습니다. 장자.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에 장자들의 청해가 나오는데 그 장자들은 누구예요? 첫 태산 첫 열매들이죠. 첫 열매. 장자도요, 첫 번째 난 자식. 우리가 장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독생자요, 첫 장자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매여있는 우리 모두가 다 장자들이죠. 장자들이 그래서 구원받는 거예요. 차자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장자들이 기업을 받는 거고 장자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예수의 피가 발라졌다라고 한다면은 심판과 정죄가 다시는 높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였음이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이제는 생활고에 시달려서 생활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라 그 나라 그를 구하게 되면 생활 문제는 자동적으로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니까 그쪽 분야는 덮어놓고 주님의 재림 준비에 만전을 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님 오도시네 재림 대비해야 하네 언제 오실지 몰라 깨어 준비하라시네 깨어있는 신앙생활 잠자면서 맞이하네 깨어있는 신앙생활 생기가 다 맞이하네 초림 예수 아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하세